시편 구조 간단하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본문에 나타난 핵심 개념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절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성취를 기원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이제 복 있는 자부터 해서 쭉 나왔죠. 그리고 그 상황은 이미 악인이 등장하고 죄인이 등장하고 열방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기름 부은 자가 모든 유업을 차지할 것이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아까 나았다라고 했던 것을 그리스도로 보면 영원적 언약 성취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1, 2편 속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는 영원적 언약 성취와 영원적 언약 성취에 근거해서 창조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두 가지 그림이 여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큰 그림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는 그 감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여기 이미 대적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적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대적이 있지만 유업을 꼭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대적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지 그걸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 성경 신학에서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자, 먼저 3편에서부터 41편까지입니다. 41편까지 누가 등장하죠? 대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적이 흥하게 되면 유업이 끝이 나요. 자, 그러니까 그 대적이 뭐 하도록? 멸망하도록 기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기원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면 찬양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기독교가 마음 편한 종교가 아니에요. 형통한다,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로 딱 넘어가야 이게 답이 나오느냐? 누구에 대한 찬양?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원은 했지만 그게 여호와로 가지 않으면 찬양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대적 멸망 기원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는 방법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도록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3편에서부터 9편이죠. 대적에게 맡겨서 우리가 뭘 당하게 해요? 예, 욕보임을 당하게 하세요. 욕보임을 당하게 하세요. 욕보이게 하고 그냥 기원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욥에게 굳이 10번, 9번이죠. 친구들하고는 9번 주고받는 대화를 꼭 시켜야 전능자를 압니까? 아니면 한 번만 시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성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10번은 시켜야 돼요. 전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9번을 그 온갖 수모를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시편에 나타난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려져요.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닌 거구나.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욕 보이는 걸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요. 하도 욕을 당하니까 내가 언약 자손 복 있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10편부터 21편까지 욕 보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잊으십니다. 잊으세요. 이런 거죠. 엄마 아버지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예, 잊은 것처럼.
그러니까 욕보이는데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내가 뭐 언제 해준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힘들어져요. 더 엄청 어려워지죠. 이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 22편에서부터 37편까지 어떻게 하시죠? 아예 버립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 내 자식 아닌 것 같아라고 버리는 거예요. 나는 빨리 기억하시고 저한테 주시고자 했던 유업을 주세요라고 기대가 이만큼 차 있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누구 이름만 남아요. 엄마 왜 이러는 건데?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 이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밖에. 그럼 이 과정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찬양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찬양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8장부터 자 38장부터 41장까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징계하세요. 여러분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예를 들면 내 자식인데 내가 갖다 버렸다 하십시다. 그러면 보통 인간들은 버리고 부끄러워서라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버려놓고 와서 그걸 또 때려요. 이게 상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왔느냐? 저자한테 몇 번 여쭙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게 정답인 거죠. 이게 우리말은 맞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 상식으로 접근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서 개념을 찾을 때는 대적에게 맡기고 대적에게 맡기는데 욕당하고 잊으셨고 버리셨고 징계하시는 이 관련된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의미를 찾을 때 우리 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 쪽으로 가요? 여호와 이름 쪽으로 가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나쁜 일이라는 게 없어요. 뭐만 된다면 여호와 이름이 기억난다면 세상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게 하세요? 이 과정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만 남게 하세요. 그게 신실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이미 사단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가면 아프고 욕당하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 여호와 이름이 지워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가 더 강하게 들어가요? 전능성에서 사단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바뀌어서 만약에 여호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욥은 여러분 투정하면서 누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그럼 네 하나님 해라. 너가 친구들 아까 잘 낮추려고 했는데 너 그럼 하나님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욥 시편에 오면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셔도 좋은데 너무 힘드니까 누구 이름이 사라집니다. 여호와 이름이 사라집니다. 욥기 같으면 엄마 아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대드는 거라면 시편에 오면요.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 버릴 수도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면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버려도 좋은데 내가 누구 자식이다? 비로 들면 엄마 아빠 자식인 건 확인만 해주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게 여러분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이 이거였죠? 2 한번 볼까요? 자, 2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예요. 자, 여기에는 대적에게 맡긴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뭐죠? 여기 내용 제목이 42편에서
택자를 구원을 시켜달라고 기원하세요. 기원하게 해요. 그럼 택자라는 말을 자꾸 반복한다는 말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불택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따라와서 패기도 해요. 혼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한 자식이에요? 그렇죠. 택자가 아닌 거죠. 내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에요? 따라와서 징계한다는 말은? 자, 이 내용도 만만치 않게 진행됩니다. 먼저, 자, 42장에서부터, 42편에서부터 50편까지 뭐 하면서, 자, 버려버려요. 버리세요. 자, 버렸는데 택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죠. 그럼 하나님 이름이 기억난다는 건 택자예요? 불택자예요? 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51편에서부터 자, 여기는 자,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왜 버리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태에서부터 너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물어요. 자, 뭐라고요? 정죄하세요.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51편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죄 중에서 뭐 했다? 잉태했고 죄 중에서 나았다. 여러분 그 단편에만 이제는 매이시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묶이시면 안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원로께서 여기다가 이걸 적는 이유가 있어요. 예습은 안 해도 이제 예습도 포기하신 것 같고 복습만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정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예? 고난케 하심. 고난을 주심. 이렇게 되겠죠. 정죄해서 그 정죄의 대가로 뭐가 따라오게? 고난이 따라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죄받아 죽어도 좋은데 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죄 지었다고 하니까 전들 못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왜? 뭐 하는 분이니까? 사단에 맡겨도 되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욥기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시편에 오면 오직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 이름. 여러분 아까 요절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1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의 이름은? 저희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누구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어디 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진짜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숨이 붙어 있는 순간 누구 이름만 남겨놔요. 여호와 이름만 남겨놔요. 그게 여러분 이 과정이에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과정이에요. 여러분 3편부터 89편 이거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그냥 한두 번 부르고 그냥 바로 여호와 이름 아는 게 좋으세요? 자꾸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시편 이걸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가는데 숨이 막힌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쯤에서 맞춰줘도 되는데 이게 왜 89편까지 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창세기부터 예를 들면 에스더서까지 그 많은 내용들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전부 무슨 과정일까요? 이거죠. 그렇죠. 이거죠. 그럼 이 많은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해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의 그렇죠. 에스더서까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보는 거고 이루어졌을 때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보는 거고 11절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리할 때까지 뭘 가지고? 이틀을 가지고 보는 거고. 이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고난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3. 택자의 구원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까지 이제 확신이 돼요. 그럼 이쯤에서 풀어주면 좋잖아요. 아니요. 네,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구약의 백성들이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 데 가서 막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부르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성전에 가서 누구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또 제물도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성전도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머릿속에 분명하고 이제 가서 뭐 하면 돼요? 성전에다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부터 부르면 되는데 함부로 부를 수는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이게 여러분 역사 맞죠?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바벨론 제국부터 로마 제국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뭐 하는 거죠? 짓밟는 거죠. 누구 이름을 짓밟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위로가 됐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고난케 하시는데 누구 이름만은 꽉 찬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꽉 찼어요. 그래서 누구만 경외할 수 있으면 돼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면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그 성전을 뭐 해버려요?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면 경외케 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시는 여호와라는 말만 남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경외하고 싶어도요, 경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역대기 보면 나오죠. 다윗이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는 준비를 100% 이상 해놨어요. 100% 준비 이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어요, 못 지어요?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머릿속에 설계도도 다 만들어줬거든요. 머릿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설계도를 상상하면서 자기가 그 성전에 가서 뭐 하는? 제사 드리는 걸 상상하면서 자기가 그 시를 지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집을 관리하시는데 사람이 하도록 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여러분, 그게 7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제목이 언약, 성취, 기원시예요. 그럼 여기 언약 성취는 바로 무슨 개념하고 연관되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어도 좋은데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됐어요. 이제 누구 이름만 부르면 돼요, 마음껏? 여호와 이름만 마음껏 부르면 돼요. 그런데 그 왕국을 하나님이 누가 와서 불태워버리게 해요? 바벨론이 와서 불태워버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메시아를 뭐 해버리세요? 과정? 죽여버리세요.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시편이 내용이 그냥 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요 흐름과 관련된 제목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들만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언약 성취 기원시인데 여기도 몇 가지가 나누어지지요. 73편에서부터 먼저 8편까지 뭐가 나오죠? 여기는 버리십니다. 무엇을? 성전을.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누가 버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22편에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 버리심은 여러분 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대적에게 맡겨서 욕보이고 잊어버려서 버리시고 징계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차피 나야 피조물이니까 죽어도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형통한다고 했으니까 누구 이름이 분명해요? 여호와 이름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이름만 이제 마음껏 부르면 돼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버리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숨 막혀요, 이게 쭉 시편이 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단지 사단에게 맡겨서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대적하는 욥의 고난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다윗보다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통한다, 힘들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육신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글쎄요, 단어 확인 못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상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성경적 근거를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단지 뭐 병균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조심하게 한다면 엄청난 경고인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내용들을 가정교회에서부터 다시 심으시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요. 단위를 전부 다 가족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자, 그 다음 79편부터 84편인가요? 3이에요? 네, 여기는 자, 두 왕국 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뭐 하게 하세요? 파멸해요. 왕국이 사라져도 약속이 사라진 거거든요. 왜? 통치 언약이 사라진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는 보존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성전은 보존해 주셔야죠. 근데 성전은 또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과정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걸 페르시아 제국이 잘 보존했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 3, 84편에서부터 89편까지 환란을 주십니다. 환란을 주세요. 자, 파멸시키고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년 동안 종로로 타는 거죠. 돌아올 무렵에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에스더 상황으로 보시면 하루아침에 전부 뭐 하는 지경까지, 몰살당하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이게 재밌는데 그 몰살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전능성의 바탕을 둬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노아 심판처럼.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신실성이 오면 그렇게 하시는 것, 그건 유도 아니에요. 뭐에 손을 대시느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이 보존되는 곳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환란은 끌려가서 당하는 환란이 아니에요. 저 곳간에 가지고 왔던 성전 기명이 다 있는데 그걸 꺼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전 기명이 있는 그곳에서 누구 이름도 이제는 못 불러요? 바벨론 신 이름 부르잖아요. 바벨론 신 이름 안 부른다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 사자굴에 불타는 데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못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요. 그게 여러분 환란이에요. 환란이에요. 여러분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의 고민과 그냥 세상을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의 성질이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그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질이 다른 것을 우리가 갈라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시편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 인간 중심적으로 뭔가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걸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을 통한 언약, 이렇게 했을 때 그 찬양은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거는 1절에 나타난 1편, 2편의 여호와의 그 세우신 언약 찬양시와 세우신 언약 찬양시에서 의인의 형통과 또한 유업의 확증, 유업의 통치, 이 두 가지를 3편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89편까지를 통해서 누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뺀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빼는데, 다 빼는 게 눈으로 보면 약속이 진행되는 거다, 파기되는 거다, 파기되는 거다. 그게 이미 어디에 나왔다? 창세기 1장 28절을 주고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났고, 자, 섭리를 통한 언약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흘 길을 40년으로 늘렸고, 곧져야 될 길을 400년으로 늘려서 왕 안 주시고, 세워놓은 나라를 뭐하게 하셨다? 망하게 하시는 걸로. 그런데 깊이가 어떻게 깊어지느냐? 내가 고난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못 부른다라는 쪽으로만 가게 한다?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되지? 그게 여러분 89편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땅에서 사람이, 피조물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방법으로 부르는 유대인에게 줬던 그림자 방법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90편부터 90편에 가면 이 나라를 다윗으로 하여금, 또 많은 다윗의 그 찬양대로 하여금 땅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 놓아요? 하늘로 옮겨 놓아요. 그래서 90편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나라의 유업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서 등장해요.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바로 연결이 되죠? 그 나라를 세울 분은 누구세요? 메시아. 그래서 90편에서부터 150편은 자, 제목 우리 잘 아시죠? 성취에 대한 찬양시를 얘기를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우실 찬양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편은 단편으로 읽는 분량도 사실 많지만 그 흐름 따라서 앞부분에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쭉 읽어가면 어쨌든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편부터 가서 먼저 3편에서부터 41편까지 요거죠? 대적의 멸망을 기원하도록 하는. 자, 기원, 자,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대적이 멸망하도록 해주세요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가는 것?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이 유업을 받은 자가 욕보이게 하십니다. 자, 먼저 볼까요? 3편에서부터 7편까지 무슨 시죠? 간구시라고 나오죠. 맞죠? 예, 간구시. 그 다음에 간구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 8편에서부터 9편까지 서원과 간구시. 자, 이것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시편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이죠. 자, 3편에서부터 몇 편까지 간구시예요? 3편에서부터 7편까지가 간구시예요. 자, 대적을 멸망해달라는 간구시예요. 자, 그 다음 8편에서부터 몇 편까지죠? 9편까지 무슨 시예요? 서원시죠. 서원과 간구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8편에서부터 9편까지의 기도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틀입니다. 간구와 서원시와 간구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간구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간구로 끝나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서원시가 있어요. 서원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맹세예요. 맹세예요. 자, 대적에게 맡기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게 기원을 해요. 그게 뭐가 되냐면 간구예요. 그러면 왜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고 대적을 멸망시켜야 되느냐? 대적을 멸망시켜야 되느냐?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최종 목적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자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 대적이 물러가면 유업이 보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유업을 받아서 누구를 꼭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꼭 찬양하겠습니다. 꼭 찬양하고 싶습니다. 꼭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맹세고 그게 무슨 시예요? 서원시예요. 여러분 서원 제사라는 거 아시죠? 서원 제사는 제사 시작에 드려요? 마지막에 드려요? 율법의 서원 제사는 마지막에 드려요. 누가 드리는 거냐 하면 대제사장이 마무리해요. 번제다, 속죄제다, 속건제다, 요제다 그 모든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내는 제사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모든 제사가 무효예요. 그래서 서원제는 반드시 무슨 제와 연관이 되냐 하면 화목제와 연관이 되고요. 쉽게 말하면 감사제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백성인 걸 확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언약 자손인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감사가 가능해요. 아, 오늘 우리가 제사 드려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들어서 모든 제사가 부정하니까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죠? 언제 벌어지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모든 제사 전부 다 걷어치운다 그랬어요. 말라기도 나오지만 모든 제사가 다 더럽다 그랬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몸 파는 창녀보다 더 더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녀들은 화대라도 받고 자기 몸을 주는데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돈을 주면서 자기랑 놀자고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 파멸시키면서 그 정도 지경까지 내려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당신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면 오직 여호와만 꼭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무슨 시가 드려져요? 서원시가. 그런데 서원시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그래서 다시 뭐로 가요? 간구신 거예요. 자 보세요.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한 맹세도 여호와께서 뭐 해주시기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보고 여호와께 다시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간구로 끝난다. 그 구조가 여러분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의 시 형식을 이 저자가 일일이 다 모아놨어요. 이건 간구시입니다. 이건 교훈시입니다. 이건 찬양시입니다. 그럼 교훈은 어디쯤에 나오느냐? 교훈은 이쯤에 나와요.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왜 나오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말씀이 기억나요. 그러면 기억난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거기서 교훈시도 와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꽉 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그러니까 뭐 하게 해달라?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 해버려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파멸시켜요. 파멸시켜요. 이 지상에는 어디에도 누구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지경까지 가요. 적어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탈 때는 누구 이름도 불타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불타는 거 없어요. 이 지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적어도 메시아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시아가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 이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죽음 뭐 이런 걸 이제 비판하는 그걸 조롱하는 많은 철학자들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 성격 간구시에서 간구시로 그러면 90편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간구시와 간구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구시와 찬송시로 끝나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정리가 됐는지 저는 놀랄 뿐입니다. 간구에서 간구로 끝나니까 무슨 시가 돼요? 예? 성치 기원시가 돼요. 간구에서 찬양으로 끝나니까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무슨 시가 돼요? 성취 찬양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의 순서가 쫙 돼 있어요. 그 시편 순서 건드리면 안 돼요. 저는 그 순서대로 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걸 찾고자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통일성은 아직 뭐 그런 논문들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조금 시도하는 그 구약학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논문을 읽어봐도 굉장히 발전한 건 맞아요. 과거에 비하면. 메시아와 막 엮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구조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볼까요? 3편에서부터 7편까지 강구시 한번 볼게요. 먼저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제목에 벌써 나와 있죠. 많은 대적을 치시고 구원해서 자, 아까 복 있는 자라 그랬죠. 복 있는 자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라. 그러면 시편의 성격은 뭐냐면요. 여호와 주어가 거의 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적이 누구 이름 드러내시는 거니까. 여호와 이름 드러내시는 거고 언약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 대적에게 맡겨서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요. 6절 같은 경우에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자, 맞죠? 대적이 몰려온 거 맞죠? 대적 앞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 아니하리라. 7절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과거형으로 성취된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누구에게?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는 곡조가 끝에까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더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이 셀라라는 곡조는 좀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곡조를 올리는 거니까 네. 대적인 앞에 있으니까 뭐 해달라?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자,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개념이 누구 중심이 아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편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바라며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는데요. 저기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기쁨과 평안도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뭐예요? 기쁨.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에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표현이 너무 정확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럼 누굴 잊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져요? 주께서 두신 걸 잊어버리면. 근데 누구에게 맡기면 잊어버리게 돼요? 아니, 여기 대적에게 맡기면 부를 수 없는 거죠. 참 표현이 너무 명쾌합니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이시다? 야, 맞네요. 그러면 대적에게 붙인 목적이 분명해요. 오직 누구만 남게? 여호와만 남게. 그럼 되는 거죠. 여호와만. 자, 5편에 가셔서 넘겨보시면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정죄해 멸하시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대적들이 와서 괴롭게 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큰 문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죽여도 돼요. 이제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내 영혼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전능성보다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이해관계에서 점점 벗어나요? 내 몸이 편한가 아닌가에서는 점점 벗어나요. 왜? 이 몸 속에 육신의 몸을 준 어떤 목적이 바로 대적에게 붙이면서 대적이 내 몸을 다 짓밟아도 누구 이름이 중요한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건 약속을 하신 거죠. 이미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자, 살려달라는 목적이 하나님 좀 상황을 풀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어디 가고 싶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살고 싶은 목적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어디 쪽으로 가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해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어디로 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디를 향하여 누구의 집이 기억나면 돼요? 그림자로 본다면 여호와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 성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죽는 거죠. 8절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9절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의 심중이 심히 약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여러분 로마서 3장 인간 불의에 보면 이걸 사용하시거든요. 나중에 자, 이 악한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인데 이 열린 무덤이라는 이 악함은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있다 없다. 없다. 야, 너 이렇게 당하는데 여호와 있냐?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것보다 누구 이름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힘든 거죠. 우리 문화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에 선교단체 하면서 보면 꼭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사람 살이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끝에 가서 일주일 끝에 가면 뭐 리더들이 모여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상처 준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이걸 꼭 해요. 뭐 교회도 그런 걸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만 부르지 당신의 이름에 모든 것을 맞춰서 섭리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진짜 교회 생활만큼 힘든 데가 없죠. 저희 선배들도 고향 선배들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시골에서는 생활 잘했는데 매년마다 그 명절 때 이렇게 오는 숫자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까 저희 부친이 이제 교회 선배이셨는데 그 집사님 장로님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좀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얼마 후에 보면 이곳 같지 않아서 교회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네. 자, 근데 이런 말씀 모르면은 참 힘들죠, 사실. 자, 그러면 6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6편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놀라운 좀 전환이 생기는데요. 6편에 가면 대적들이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그 대적을 누구 손으로 봐요? 여호와께서 치는 걸로 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대적을 누가 보내는 걸로 대적이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친다?
여호와께서 치시는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벌써 이미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복 있는 자를 뭐 할 수 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치듯이 복 있는 자를 뭐 할 수 있다? 때릴 수 있다는 게 여기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능성이 이미 뭐가 되고 있다? 전제가 된다. 깔려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 시편도.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 이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적에 치는 것이 강해질수록 여호와께서는 누구 이름만, 여호와 이름만 부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원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절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죄악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때려버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이 기억이 나면서도 누구로부터 자꾸 마음이 떠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라는 것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욥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에게 맡겨버리니까. 여호와께 어찌하여라고 대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시편에 오면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시편에서는 뭐가 두렵냐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한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속에서부터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시는 여호와는 문제가 안 돼요. 욥은 왜 때리냐고 했잖아요. 근데 시편에 오면 때리는 여호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라는 존재가 점점 내 고난 속에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실하냐면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욥보다가 더 강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건드려버려요. 건드려버려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별 소용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싶은데, 나는 그 여호와 이름을 간직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죄 중에서부터 잉태했어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 이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자격, 그러니까 가질 자격이 없는 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욥처럼 때리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안 해요. 잘 간직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태중에서부터 너 죄인이었어. 그 말은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으니까 그 이름을 관리할 만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에게 준 그 내 이름을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게 어디냐면 택자 구원시예요. 택자인데 뭐처럼 다룬다고요? 불택자처럼 다뤄버려요. 불택자처럼 다뤄요. 자, 여러분 7편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7편에는 여러분 그 성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편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대적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라고 하죠? 찬송함이 나타납니다. 찬송함. 그러면 잠시 누구 이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쯤에서 찬송하는 걸로 끝내고 성취 찬양시로 넘어가면 좋은데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89편까지 가야 돼요. 자, 볼까요, 그러면? 자, 그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여호와, 다윗을 아마 조롱하고 여호와를 조롱한 자인데 다른 기록은 없고요. 거기 시가yon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상당히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어디에 이렇게 몰입하는 거 있죠. 뭐라 그러죠? 그 황홀경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한 사건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 이름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대적은 점점 커지는데 뭐만 남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남는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말은 뭐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있는 자라는 의인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참 재밌는데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불의하다, 의롭다. 자기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부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어찌하여와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뭐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때린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복 있는 자에게. 뭐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시라고 보시면 돼요.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뭐하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죽어가도 좋은데 누구 이름이 생각나니 더 좋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니. 죽어가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결론이 나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네. 자, 찬양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여호와만 잘 섬기고자 이제 마음만 먹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생기는 기도가 무슨 시냐면 서원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쓸만한 자로 화목을 해서 뭐 하게끔 하세요? 맹세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다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거기에 돌볼 마음, 희생할 마음, 우리 교회 섭리를 통한 그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승리할 때까지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시키는 것과 관계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어디에서? 이미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